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과 추리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목사님 모시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스크린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어떨까요? 짧은 세 구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최홍준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더불어 초청받아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하죠. 그 맞다고.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40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 처음으로 부목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있다가 부산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서 24년 하고 지금 원로가 되어서 지금 거의 매년 아마 새생명 축제에 저를 불러온 것 같은데 작년 저작년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인사는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처럼 지금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보면은 어릴 때에 교회 좀 나가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 때에 그러다가 군대에서 교회를 좀 다닌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도 조금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천년 나는 평생 교회라는 곳은 처음 왔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품었다가 여러분들을 오시게 한 거예요. 그만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기독교가 특별히 다른 것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끝나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서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사셨어요. 그 죽었다가 사신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 얼마 동안 살다가 죽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영원히 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작성하실 때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세요. 지금까지는 홀로 사셨습니다마는 이제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내주하고 계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생을 함께 사시다가 때가 참에 천국에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어요. 때문에 지금 세상에는 똑같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두 개예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신비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홀로 병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독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외롭다고 못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압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어디 있는데? 어디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 보이느냐? 안 보이는데 뭘 하나님이냐? 저는 꼭까지 되묻고 싶어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나요? 양심이 있나요? 마음이 있나요? 할 때는 뭐 그냥 그렇지만 양심이 있나요? 하면은 화를 내요. 양심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육신이 피곤하고 힘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육신과 정신과 모든 면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얼마나 피곤한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는가 알아요. 대한민국에 1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1등이, 치욕스러운 1등이, 자살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자살해요?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른만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는지 몰라요. 청소년들도 보면은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공부를 몰아붙이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청소년과 모든 어른들이 삶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짐은 가볍대요. 제가 지금 80이 내년입니다마는 80이 다 되도록 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정말 절감해요. 왜냐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인생의 고비를 어떻게 지냈을까? 정말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도 공감할 거예요. 저와 똑같이 공감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요. 세상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그 쉼이 어떤 것인가? 그거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고 물론 그렇게 편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젊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목사길인데도 제가 젊대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는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순간순간마다 그분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찬송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종교, 내게 복을 주세요,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 용명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생을 살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자녀들 정말 생을 포기할 정도로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또한 집에서나 또한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들에게 자유함을 줘야 돼요. 자유함을 주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할 때에 그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그랬어요. 부산에서도 이렇다는 대형 교회, 제가 담임 목사였어요. 갈 때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목사님의 아들은 지금 이 성적 가지고는 4년제 대학 못 갑니다. 공부 못하는 건 알았죠. 공부 못하는 건 알았죠. 그러나 4년제 대학 못 간다 할 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대학교가
4년제 대학 1류, 2류, 3류까지 있는데 그것도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놈을 내가 어떡할까? 집에 돌아와서 당장 불러가지고 호통을 치고 싶지만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만나야 되겠다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만나서 호통을 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공부 못하는 아이를 몰아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다가는 병날 것이고, 그러다가는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는 깨질 것이고,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성적 앞으로 보지 마라. 성적표를 달라고 보지 마라. 그리고 오직 신앙생활만 바로 하도록 해라. 신앙생활 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전혀 문제가 없이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만에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좀 만나자 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담임 선생 만나고 갔지. 그러고 난 뒤에 아무 말이 없었지. 이제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큰 방에 들어와서 문 닫으라. 문 닫고 담임 목사, 담임 선생이 만나서 내한테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4년제 못 간다고 했으니까 2년제 가면 돼. 2년제 못 가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약속한다. 앞으로 성적표를 나한테 가져오지 마라. 보지도 않을 거다. 단 신앙생활만큼은 철저히 해라. 교회 생활에 있어서 큐티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외우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수양에 가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는 철저히 해라 하니까 눈을 둥그랗게 뜨더니 진짜요? 안 믿어진다는 거지. 약속은 아빠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알겠나? 그러고 제가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뭐 마냥 뭐 좋은 거죠. 교회만큼은 철저히 신앙생활.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4년제 대학, 삼류대학에, 부산에서 삼류대학에 원서를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넣어라. 떨어졌어요. 삼류대학에서 떨어졌어요. 조금도 상처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느냐? 한 해만 재수하게 해달래요. 야, 재수해도 별 수 없어. 별 수 없어. 또 하나만 해달라니까 하나를 해줬어요. 한 해를 하고는 그 다음 해에 자기가 떨어진 그 삼류대학 학과에 전자통신과인데 거기에다가 원서를 넣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또 넣냐?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재수해가지고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성적 쪼고 하지 않을 때는 얘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전공 과목과 영어만 잡아라. 그런데 4년 대학생활 가운데 제가 안식년이 됐어요. 95년도 안식년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한 해를 보내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2학년, 4학년 세 아이가 있었는데, 세 아이를 의학연수를 넣었어요. 의학연수를 넣어서 거기서 영어를 했는데 귀가 뚫리고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4년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대학원에 가겠대요. 예, 대학원에 가면 보통 공부가 아닌데 어느 대학원에 갈 거냐 하니까 부산에서 인류대학은 부산대학입니다. 부산대학 대학원에 가겠대. 야, 그 자대생들도 힘드는 공과대학 대학원인데 그이가 할 수 있겠나 했더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부산대학 다니는 교수한테. 집사님, 내 아들이 어느 대학 나온 거 알죠? 거기 안 돼요. 얘가 지금 부산대학 대학원에 지금 공과대학 대학원에 들어간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대학원은 실력으로 가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믿음으로 간다 했어. 그래서 알겠다 하고는 그냥 뒀어요. 그냥 뒀는데 대학원에 얘가 합격을 한 거요. 그러니까 의학연수 1년 동안 한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원서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을 해독하면서 공부를 따라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넣는가 봐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교수를 참 잘 만났어요. 믿음 좋은 교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마치고는 그 계통에 서울에 있는 아주 그 계통에서 최고 들어갈 수 있는 보이스웨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내 그 석사학위 가지고는 도저히 힘을 못 쓰겠어. 그럼 어떻게? 박사학위 할래? 야가야, 공과대학 박사, 이 말이 박사지 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교수하고 상의해 봤나 하니까 상의해 봤대요. 그래서 그 교수한테 전화했어요. 여차저차 하는데 사실이냐니까 목사님 아들은 순발력은 약하지만 지구력이 있어가지고 뭘 시작하면은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박사 코스에 들어갔는데 보통 아무리 어려워도 5년 되면은 박사 학위는 딴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5년 지나도 6년 지나도 7년 지나도 기가 차대요.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수가 추천해주는 저 대전에 있는 애틀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계통에서는 최고예요.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정주사원이 되었고 지금은 거기서 연구원 박사로서 해외로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세미나도 하고 단 감사한 것은 대전의 새로남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일학교 고등부 부장으로 지금 4년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차는 이제 아마 부장이 아니고 다른 걸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이요 하루도 빼지 않고 부산으로 전화를 합니다.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런 아들 여러분 제가 효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효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효자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출근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것한테 전화를 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나이 들면서 점점 하면서 지금 50이 다 돼가는데 들면서 아들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효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부자간에 서로 왼수가 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 3남매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입양하라고 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사남매예요. 아들은 국내에 살고 딸은 해외에 살아요. 어찌됐든 믿음 생활 바로 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효자 소리 들으면서 자식과 부모 관계가 너무나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따라서 예수 믿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교가 삼강오륜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만은 아니요. 기독교가 가장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정같이 가정을 교회같이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별 희한한 병을 다 갖잖아요. 많은 질병이 사실은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병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병 걸린 거하고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병이 있을 때에 그 병을 짊어지고 혼자 비명을 지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제가 부산 가서 담임 목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제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3년 내지 5년 내에 암이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수명은 맥심 5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40대 후반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 믿음은 그래 세상 떠나면은 천국 가면 되니까 좋은데 이 아이들이 이거 어떡하느냐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왜 이런 병이 걸리느냐 보니까 스트레스예요. 참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김희신 박사라는 분도 그러고 또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의학자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요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인데요. 시험 드는데 그 시험 드는 대상이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안수 집사며 권사며 장로님한테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입장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아니 자기가 전도를 못하면서 왜 시험 들게 하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구나.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나에게 이런 병이 됐구나. 제가 책을 보면서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보면 사랑부가 있어가지고 지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서장애, 발달장애 그런 장애인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 부서 가운데 이 선생님들은 1대1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너무 그 아이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인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거예요. 나이는 15살, 16살, 18살까지 됐는데 이제 이게 지능이 이제 7살도 안 되니까 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걸 보고 부모들이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런 아이가 내 속에서 나왔느냐 하고는 그렇게
원망하고 하던 이 부모가 교회 와보고 그 선생님들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부모들이 예수 믿고 나중에는 이 아이를 원망하고 이 아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게 생겼나 했다가 이 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부모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장애 후에 선생보다도 내가 못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돌이키고는 그 새신자를 시험 받게 해가지고 안 나오게 하던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웃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과정에서 제 병을 고쳐주신 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79까지 살고 있잖아요.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으로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 젊음으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병까지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한 번씩 초음파하고 막 피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20년 전이었어요. 20년 전에 저에게 그렇게 진단 내신 교수한테 내가 한번 보여보고 싶었어요. 그래 물었더니 그 교수님 지금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된다니까.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대. 그래서 날 초음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했던 그 초음파 했던 젊은 그 교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또 물어봤더니 그분도 5년 전에 돌아갔대요. 왜 그래 그러니까 롯데호텔에서 이 건강 늘 위트니스 한다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내일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진단했던 그분들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나를 진단했던 내과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또 이 초음파했던 방사선과 의사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늘 전도했어요. 항상 내 초음파하고 난 뒤에 아직 안 생겼습니다. 뭐가 안 생겼는데? 암이 안 생겼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김 박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일 일은 몰라요. 내가 지금 5년 치안부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몰라요. 그러더니 돌아가셨어요. 가장 급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단하고 새 생명을 받고 내 속에 있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 가장 축복이에요. 그게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새 참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같은 이런 병이 참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런 병도 있어요. 길랑바레라는 병이 길랑바레. 나도 처음 들었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생기는 병인데 이 약은 또 보험도 안 돼요. 비싸대요. 이런 병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병이 걸려서 이런 약뿐 없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 저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왜냐? 저는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품에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수술하고 난 뒤에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고 하니까 병원이래요. 왜 내가 병원에 있냐? 부활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나를 간호한 집사람과 아들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만큼 저는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과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95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특히 남자분들이 거기서 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잘 듣잖아요. 저는요, 요양병원에 가기 전에 나를 하나님 나라 불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일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인간의 방법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로 말미암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죄악이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해방되면서 죄책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심각한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전생까지 덜미기면서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것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 문제인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 가운데 어떤 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열등감이라는 거 있어요. 열등감. 공부 못한 데 대한 열등감.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어려운 데 대한 열등감. 그런데요, 미국의 제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 13살 때 양복점 점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워서 18살에 가난한 구두수선공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글을 읽고 쓰지 못했던 그에게 처음으로 글자를 가르쳐준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글자를 알파벳을 배우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요, 자정이 넘도록 공부를 했어요. 독학을 한 것이죠. 마침내 그는 독학으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테네시주의 주지사까지 됐습니다. 그 후에 테네시주의 상원 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서 부통령까지 들어왔어요.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링컨을 잘 섬기다가 링컨이 암살됐잖아요. 암살되고 죽고 난 후에 그 바톤을 이어서 16대 대통령 임기를 채우고는 그 다음에 17대 대통령이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런데 17대 대통령이 출마를 하니까 반대당해서 일자무식,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미합중국 대통령이 된단 말이냐 하고는 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학교에 다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응했어요. 유권자들이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를 17대 대통령으로 뽑아서 17대 명실공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재직할 때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하면은 그 당시 장관이 알라스카를 소련이 사달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720만 불의 알래스카를 사게 됐는데 최고 결정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사게 된 거예요. 결제하게 된 거예요. 야당 의원들은 그때 비로소 누군가 동토의 땅, 얼음덩어리, 그게 뭐가 좋다고 일자 무식이 되놓으니까 전혀 예상도 못하고 그 땅을 사게 됐다고 비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가 나왔고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고 천년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5분의 1 정도 된 큰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국을 지켜주는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본토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요충지가 될 정도로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비로소 백성들이 성견지명이 있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견지명이라고 한다든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지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웃관계라든지 집안관계라든지 모든 관계에서 지혜, 성견지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인류학교를 나와도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인류학교를 못 나온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 가든지 성견지명이 있어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하나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전주를 좀 해주실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찬양의 중요성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이것이, 교회 오면 찬송 부르잖아요. 이 찬송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 실제 몸에도 놀라운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암에 대해서 세계적인 전문 박사이며 전문가이신데 참 믿음도 좋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야기 가운데 한국의 암 환자들은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와서는 다 죽어간대요. 다 죽어서 온대요. 그러니까 약발도 듣지 않는데요. 항암 치료도 잘하는데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미국의 암 환자들은 친구들한테 나 먼저 아버지 집에 갈 테니까 뒤에 만나자. 그러면서 여유 있게 암과 싸운대요. 그래서 항암도 잘 듣고 해가지고 거의 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이 자연 치료력을 주셨어요. 면역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추럴 셀 킬셀러라고 킬러셀이라고 자연 치료력을 주셨어요. 면역력이죠. 제가 지금 40대 후반에 그런 간경화 진단을 받으면서도 약이 없어서 아무 약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80이 다 되도록 살아있잖아요. 검사를 하니까요 전혀 간경화 그 간에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치료력을 확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암세포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왔다가 이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에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치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자연 치료력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자연 치료력이 힘을 쓰지 못하면 암세포는 소위 둥지를 털게 되고 암이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NK셀이 힘을 얻고 활성화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신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교회 안에도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하고 회중 가운데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성가대 하는 사람과 회중하고 검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성가대 하는 사람이 이 자연 치료력이 1000배는 높더래요. 1000배. 어떻게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1000배가 높더래요. 성가대 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나이가 많으면 좀 내려앉아 줘야 되는데 뭐 끝까지 버티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찬양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이 나는데 찬송가를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적군 앞에서 앞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앞서가는 모든 적군을 물리친 그런 사건이 있다고요. 의학박사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한국인 3세 동경대학 의학부 졸업한 의학박사가 있습니다. 뇌내 혁명이라는 그와 같은 책을 3권을 썼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머물지를 아니하고 구체적인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마음 가운데 분노가 날 때는 르노아 아드레날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이 호르몬은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일으킨대요. 그런가 하면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일 때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병을 낫게 하고 건강을 북돋워주며 또한 이 인간이 병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기는 것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염려하니까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질서가 깨지면 병을 일으키고 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르노아드레날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압이 올라가고 몸을 망가뜨리고 아드레날린 독성이 있는 탓인데, 이 독성은 자연계의 뱀의 독성 다음으로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혈관이 깨어지면은 소위 말해서 뇌경색이 일어나고, 가는 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나 치매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병의 경우에 10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김미신 박사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신경 조직을 나쁘게 만들고 위장세포를 약하게 해서 위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고 또 즐거워할 때는 베타엔돌핀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자연 치료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스트레스도 막을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 있는 거,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자기가 직장생활하는 문제, 또 집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머니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도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그래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뭐가 있느냐? 어둠의 세력이 있는 거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냈어. 예수 안 믿고 우리가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아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몰아내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깜깜한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여러모로 분노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거는 참 진지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오신 분들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태어난대요. 신비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대요. 어떡하시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그를 추방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어서 남은 생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초청하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마귀가 쫓겨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신비입니다. 물러가라 할 필요 없어요. 모셔드리면, 내가 영접합니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돼요. 자, 여러분 손 들었던 분이 진정 그것이 진심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총정리하십시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손 들었던 분 일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겠다고 결단하는 분들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동그란 표를 다신 분들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거예요. 쫓아내야지요. 마귀를 쫓아내야지요.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여러분에게 절망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분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아까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어나세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분 데리고 오신 분들이 일어나라고 권하세요. 권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일어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쫓겨가게 돼 있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사랑의 교인들이 나를 가자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시어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서 이제 그 관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카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카드를 기록해 주세요. 자, 이 찬양을 나의 등 뒤에서 2절, 3절을 부르는 동안에 그 카드를 기록해 주세요.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3절 나의 눈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여러분들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세상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한테 올려주세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생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어둠의 세력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어둠의 세력은 완전히 벗어던지고 빛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남은 생애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내시는 분들은 지금 카드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또한 이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천국으로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전도에서 믿었던 어머니가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보호자하고 같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의사를 만나고 난 뒤에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몇 장이야 돼? 응? 그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친 이분이 한 4년 동안 4년 동안 제가 교회 나가시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불교에 오랫동안 믿었는데 불교는 안 가더라도 지금 교회는 갈 수 없다고 버티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큰일 난다고.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고.
하겠느냐고 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그분이 다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고 2주일인가 3주일 만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십자가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강도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았는데, 그분은 저한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3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그 따님도 확신했고 또 그 어머니도 분명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들어올 때 새신자가 몇 분이 왔어요? 네, 김대규 목사님, 몇 사람이 왔지요? (125분이) 참석했대요, 새신자가. 그런데 여기는 96분이에요. 9분은 어디 갔어요? (97명) (8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갈 때 예수 믿겠다고 제출하세요. 이 귀한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가 애타게 125명 와가지고 97명이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8분 저 카드 한 장이 들어왔어요. 지금 8분. 이제 7사람 남았어요. 7사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일곱 분이 하나님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힘겨루기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요. 두 장이 들어왔어요. 다섯 분 남았어요. 자, 5분은 절대로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겨루기 하지 마시고, 자, 우리 같이 오신 분하고 손잡고 일어나세요. 마지막에 손잡고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5분이 왔는데 120분이 카드를 제출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습니다. 120명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날들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카드를 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그 모든 걸음들이 이전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들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기억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오늘 이 저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에도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새생명 축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락방 식구들 또 지인들 가족들 다 초청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 축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또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도 이 기쁜 소식들을 주변에 또 널리 알려주셔서 함께 복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 소식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들어오셨을 때 선물을 좀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나가면서 준비되어 있는 환영 부스에서 오늘 초청돼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잘 섬기고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걸음들, 그 빛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서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 목사님들과 교구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또 북쪽 지하 1층 로비에서 안내 받으시고 또 좋은 인사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란 찬양인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축복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오늘 이 저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노래 부를 때 그 마음을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가볍게 들고 부르는데요. 괜찮으시면 함께 손을 들고 서로 마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보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마주보면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최홍준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며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형제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와 그 가정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2022년 새생명 축제 오늘 그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